1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신약성경 27페이지. 신약성경 마태복음 27페이지. 27페이지 찾아주세요. 마태복음 16장 18절. 신약성경이에요. 뒤쪽에 27페이지. 자, 16장 18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 잠시 우리 교회가 어떻게 흘러가는 방향을 이제는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영신교회는 오늘 이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신학교에서 그리고 선배들에게 그리고 제 생각에 배워온 것은 딱 하나입니다. 교회를 성장시키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깨닫고 나서 교회가 무엇인가를 생각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교회가 무엇인가를 알아가고 있는 첫걸음을 내딛고 있죠. 할렐루야. 그렇죠. 그래서 좀 어려울 수도 있고 또 힘들 수도 있는데 지금 그 첫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신교회가 그래서 이제 주님의 교회들을 세워가는 중심교회 모델교회가 되기를 합니다. 이 일은 저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몸으로서 각자 지체로서 각자가 맡겨진 대로 감동 주시는 대로 겸손하게 섬겨서 하나가 될 때에 일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이제 5년 계획을 가지고 또 고향에 이제 선교사 마을을 세우려고 감동을 주셔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 또 우리들이 또 그곳에도 교회도 세워야 되니까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은 이제 시골에 가서 섬기고 있는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좀 조심하고 저희들이 16일 날 우리 백신 예약이 되어 있어서 한 번이라도 백신을 맞고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신 맞고 나서 움직이려 하려고 하고요. 또 교회 예배가 이제 우리 눈도 보이지 않고 귀도 들리지 않고 그리고 또 공중적으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우리 제일 약한 부분에 맞추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오면 적응하기 참 힘들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해해 주시고 또 수요 예배는 우리가 수요 기도회를 가지는데요. 7시부터 예배를 드립니다. 찬양하고 말씀 통독을 합니다. 통독하고 그리고 은혜 나누기를 합니다. 뭐를 한다고요? 은혜 나누기는 뭐냐면 그날 읽은 말씀 중에서 나에게 다가오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내가 깨달았던 거 그리고 몰랐던 거 그리고 또 이거는 이상하다 또 그리고 내가 회개했던 거 그리고 또 궁금했던 거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정리하고 한 15분 정도 기도하고 난 후에 제가 기도로 마치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새벽 기도는 저희들이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녁에도 제가 우리 장애인 우리 친구 집에 가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1시간 정도 보내고 있어서 굉장히 이렇게 좀 육체적으로 힘이 들더라고요. 평일날 또 월 화요일은 이제 우리 장애인 센터에 가서 미술 심리 치료하고 특수체육으로 이렇게 섬기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저만이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첫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첫걸음을 내딛고 있으니까 또 부족함이 있으면 또 함께 해서 그 부분들을 보충해 가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또 이제 수요일 날 우리 에스겔서를 지금 통독하고 있는 중에 일장에 궁금한 부분들이 있어서 질문해 왔는데 그 부분들은 우리가 심도 있게 좀 깊이 있게 살펴봐야 할 것 같아서 우리가 또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복을 받기를 합니다. 자, 에스겔서 1장을 가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151페이지 1151페이지 구약성경 1151페이지 에스겔서입니다.
음, 전체를 전체를 한번 읽어봅시다. 1장에서 우리 18장까지는 에스겔이 하나님이 소명을 주시면서 하늘 감동을 주셔서 천국을 보여주셨어요. 천국을 보여주셨는데 그 장면이 세 개가 나옵니다. 세 개가 나오고 첫 번째는 이제 네 생물, 얼굴이 네 개입니다. 생물이 나오고, 그리고 두 번째는 바퀴,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내용을 환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절, 서른째 해 넷째 달 조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조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새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들이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그들의 다리는 곧은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대 구리 같이 빛나며 그 사방 날개 밑에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갈 때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그 얼굴은 그러하며 그 날개는 들어 펴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렸으며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며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에서는 번개가 나며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같이 왕래하더라.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바퀴가 있는데 그 네 얼굴에 따라 하나씩 있고 그 바퀴 모양과 그 구조는 황옥같이 보이는데 그 넷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들이 갈 때에는 사방으로 향하는 대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가며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며 그 생물들이 갈 때에 바퀴들도 그 곁에서 가고 그 생물들이 땅에서 들을 때에 바퀴들도 들렸어.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영이 가려 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음이니라. 그들이 가면 이들도 가고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도 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음이더라.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같이 군창의 형상이 있어 보기에 들어온데 그들의 머리 위에 펼쳐져 있고 그 군창 밑에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향하여 펴 있는데 이 생물은 두 날개로 몸을 가렸고 저 생물들도 두 날개로 몸을 가렸더라. 생물들이 갈 때에 그 날개 소리를 들으니 맑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젖는 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와도 같더니 그 생물이 있을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군창에서부터 음성이 나더라. 그 생물이 있을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에 있는 군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행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새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 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현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아멘. 환상이죠. 그래서 4장에서 14장까지는 네 생물이 나오고, 또 15장에서 21장에는 바퀴가 나오고, 또 22장에 22절부터 28절까지는 하나님의 그 보좌와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환상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 예수계의 배경이 중요하죠. 예수계는 보면 제사장 사독 계열의 제사장 부시의 아들로 태어났고,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2차 침공해서 모든 여호야긴 왕과 그리고 방백들과 많은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때 함께 끌려갔죠. 그리고 또 포로 기간 중에 에스겔은 그발 강가에, 우리가 바벨론 강가에서 우리 영어로 찬양하잖아요. 그와 같이 그발 강가 대야빌에서 기도하면서 거기서 하나님께로부터 소명을 받게 됩니다. 이때 배경을 보면 유다와 바벨론에 있는 포로들 사이에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요. 그들이 예언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다시 돌려보내주실 거고, 이제 전쟁 없이 평화롭게 돌아가 회복될 것이다. 그렇게 거짓을 했는데, 그 당시에 에레미야 선지자도 함께 그 사역하고 있고, 그를 돕는 사역자가, 동력자가 필요해서 아마 예수계를 이렇게 동력자 세웠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궁금한 거. 여기 보면 우리 4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4절에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새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5절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죠?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이렇게 보시죠. 한번 살펴보시다. 자, 사람의 형상을 가진 네 생물, 이 생물에 대한 견해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난해한 구절입니다. 난해하다는 것은 해석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걸 먼저 전제하고 가셔야 됩니다. 첫 번째 견해는 뭐냐면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침공하고 그 군대들이 잔인함, 그리고 그 군대들의 명렬함을 드러낸 표현으로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견해에 따르면 바벨론은 유대를 징계하려는 하나님의 의도로 성택된 나라이기 때문에 당시 다른 나라의 군대와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비춰주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 견해는 뭐냐면 본문의 이 짐승들은 속죄서에 보면 거룩들이 있잖아요. 속죄 나중에 그림으로 보여드릴 텐데 속죄서 위에 천사의 모양으로 되어 있는 그것을 가리킨다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그래서 이 천사들의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견해에 의하면 이들 생물이 이성적 피조물로 여호와의 등불이 되는 인간의 영혼, 그리고 인간의 형상을 가진 존재다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견해는 뭐냐면 에스겔이 악스루와 바빌론 조각품, 그 당시 포로로 가면 그는 이 바빌론의 악스루는 완전히 세계에서 미국과 같은, 그러니까 최고의 나라이기 때문에 수많은 조각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조각품들을 보고 바벨론 군대를 그 조각에 연결시켜서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그렇게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세계 견해에서 난해한 부분입니다. 어떤 것을 선택하든 우리는 이제 본문 있는 그대로 한번 모습을 요즘 인터넷이 워낙 발전돼서 이것이 너무 궁금해서 그림으로 이렇게 형상화시킨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림 보이시죠? 내생물이죠, 이죠. 자, 내생물의 앞면이 사람의 얼굴로 되어 있고 또 오른쪽에는 보실까요? 우리 10절.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 얼굴이라. 그렇죠? 그리고 얼굴이 있고 몸이, 다리가 곱게 펴지고 발바닥은 소 같다 했죠, 그죠? 예, 소같이
보시죠. 봐야 되겠죠. 자, 7절에 그들의 다리는 곧은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낸 구리 같은 빛나며. 예, 송아지 발바닥이랬고 또 날개가 몇 개요? 날개가 네 개. 네 개인데 한 다리는 두 개 날개는 자기를 이렇게 몸을 가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기를 가리고 하체를 가리는 모습으로 되어 있고, 예, 한 날개를 이렇게 연하여 설명해서 모양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림을 보면 이제 바퀴, 그 위에 단새 같은 것이 보이고 그 밑에 내식물이 보이고 그 밑에 바퀴가 보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바퀴가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자, 그래서 그 위에 광채, 하나님의 모습 위에 무지개 같은 그런 광채가 그림으로 보니까 좀 이해가 되죠. 자, 이게 저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솔직히 이해가 안 되지만 이제 이렇게 그림으로 해주니까 이렇게 한다. 이런 모양들을, 그림들을 이제 인터넷에 이렇게 그려놨다. 그래서 감사하죠, 이죠. 너무 감사하다 생각합니다. 이런 모양, 그러니까 위에 모양을 보면 이런 환상을 보았다라고 이렇게 이제 그림을 표현하였습니다. 그러면 내 생물의 모습이 이걸 어떻게 볼 건가? 또 사람의 얼굴과 손을 갖고 있는 사람의 손도 있습니다. 날개 밑에. 그래 손도 있죠, 그죠? 자, 8절에 보면 그 살백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그렇게 말해요. 날개 밑에 손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형상을 닮은, 그러니까 어쩌면 속죄수 그룹과 유사하고 또 네발 짐승, 이 네발 짐승이라는 걸 여기 한번 보시죠. 여기 한번 봅시다. 이렇게 바벨론에는 이런 유물들이 남아 있습니다. 발이 네 발이고 사람의 모양을 가지고 있죠. 이런 조각의 또 상징으로 했잖아. 또 속죄소에는 위에는 저렇게 사람의 얼굴과 천사의 모양을 이렇게 그런 모아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이제 상징적으로 또 보여주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이런 천사의 모습들이 여러 군데 나오겠죠. 이사야서에 나오고 계시록에도 나옵니다. 자, 여기 보시죠. 자, 여기 보시면 날개가 이사야서에는 몇 개냐면 6개. 놀래지도 않네. 천사의 날개 몇 개라고요? 6개고, 계시록에도 내식물이 6개가 나옵니다. 날개가. 그리고 오늘은 4개가 나오죠. 4개. 그렇죠. 얼굴은 이사야서에는 안 나와 있고 계시록에는 각각 한 개의 얼굴, 사람, 사자, 소, 독수리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구분해 있고, 에스겔서는 같이 하나 이렇게 한 얼굴이 4개가 붙어 있는 것을 봅니다. 위치는 이사야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계시록도 하나님 보좌 앞에, 에스겔서는 에덴 동산과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어느 곳이든지 함께 수종들어서 가는 모습을 보고 있고요. 손이 있습니다. 손. 에스겔서에는 4개 날개 밑에 각각 손이 있는 것을 보고 있죠. 눈은 이사야에서는 없고 계시록에는 앞뒤 6날개의 양과 주에 가득합니다. 그런데 에스겔서는 바퀴 둘레 눈이 가득합니다. 눈이 가득한데, 그런 의미를 찾는 것은, 눈이 가득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온 세계를 이렇게 보고 계시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업무는 이사야에서는 하나님께 경배, 찬양, 촛불로 악을 제거하고, 또 계시록에서는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 드리고 4가지 인을 떼어서 관여하고 7대접을 7천사들에게 나누어 주는 그런 것을 볼 수 있고요. 에스겔서는 하나님의 보좌의 거룩함을 지키고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으로 이렇게 수종로 운행하는 것을,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천사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래 그룹이, 그 모양을 보면 여기 보시죠. 다리 2개는 몸을 가립니다. 또 2개는 자기 얼굴을 가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2개는 날아야 되겠죠. 그래서 날개가 6개, 다니엘 이사야서와 계시록에는 6개 날개가 있는 것을 보게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럼 서랍들은 여기 예서계처럼 나오는 4그룹 4명밖에 없을까? 아니죠. 그래서 다니엘서를 보니까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못 서선 자는 만만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그래서 난해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는 시각이 어떠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각자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합니다. 우리 천국 가면 우리 예수님한테 다 물어봅시다. 그래서 천국 가서 예수님한테 다 물어봅시다. 아무리 설명해도 모를 거예요. 여기에 쏙 빠져버리면 진짜 그 속에서 하나님 말씀하는 것을 모를 거예요. 근데 이것만 빠져서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천사 4개 몇 개는 4개잖아요. 왜 목사님 왜 6개라고 이렇게 하면 싸움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자, 내 얼굴에 모양의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 내 생물의 얼굴은 앞면은 사람의 얼굴. 자, 보시죠. 자, 봅시다. 10절.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자, 사람 첫 번째는 앞면의 사람의 얼굴은 하나님의 최고의 영광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할렐루야. 믿어지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 속에 지성이 있어요. 지정의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최고의 모습을 의미하고 있는 것 같고요. 사자의 모습은 주권과 왕의 권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사자는 동물의 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또한 또 힘을 상징하는 유대 왕의 힘을 상징하는 그런 것들을 창세기 49장 9절 이렇게 또 살펴보고, 궁금하면 또 우리가 제가 구절들을 또 따로 이렇게 유튜브의 방송을 통해서 볼 수 있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소는 창조의 힘을 상징으로 소들이 또 이렇게 창조의 힘을 가지고 솔로몬 왕 성전에 보니까 이 그림을 제가 못 찾았는데요. 12마리의 소가 거대한 바다를 바치고 있는 모습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사자의 소는 성전이나 궁전에서 주권과 힘을 상징하는 동물로 사용됐고, 독수리도 왕의 힘을 나타내는 완전 하늘의 날잖아요. 천국의 독수리 같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보좌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고, 그죠? 그리고 또 나타내는 그런 영적 존재입니다. 네, 천국에 가면 우리가 다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그룹들 사이에 계십니다. 사이에 계시면서 그런데 본문에서는 이 그룹이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이 사람, 사자, 그리고 소, 독수리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이 뜻이 과연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피조물은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래서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생각. 네, 그런 의미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한번 볼까요? 1장 28절에 보면 이 에스겔이 이 환상을 본 자세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28절,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더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엎드려서 말씀을 받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어떤 환상을 보든 우리는 그분이 이유가 있을 것 같아. 제가 천국 갔다 오는 일을 여러분들 이야기한들, 그거는 와 이렇게 저를 높일 수도 있습니다. 안 믿어지시죠? 제가 천국 갔다 온 거예요. 안 믿어지시죠? 한 번도 말을 안 하니까. 근데 중요한, 저는 그래서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그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으면 내가 이렇게 목사로 있을 수 없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환상을 보는 이렇게 에스겔서나 다니엘이나 이렇게 환상을 보여주는 이유가, 만약에 그들이 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모습을 보지 않았다면 그들이 그 포로 생활에 잡혀가서 사역을 할 수 있었을까? 저는 없었다고 봅니다. 저를 볼 때.
이게 저의 견해입니다. 이죠. 그러니까 이게 난해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함부로 말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죠?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잘못되면 다른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하나님이 제가 판단하는 것은 만약에 이것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지 않았다면 그는 사명자로 세워지지 못했다고 저는 보는 게요. 예, 제가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런 모습, 그 환상 앞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은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자세로 서 있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성도님 어떻게 설명이 되었습니까? 일주일 제가 그 엄청 고민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질문하면 이제 그때는 대답 못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제가 그 부분들을 충분히 이렇게 살펴보고 준비해서 또 주일날 이렇게 함께 나누는 시간들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네.